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본문 여러 개 찾아볼 거긴 한데 16장 18절부터 20장까지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회원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 기도 설교 좀 하고 한 2월에 10계명을 5계명부터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지금은 보면서 되게 막 함축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준비하면서 그냥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교회 회원이 누구이며 교회가 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었던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의 회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후회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어 그것을 의지함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록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막 하면서 헌법을 좀 찾아봤는데 되게 합동측 헌법이 생각보다 좀 이런 얘기하면 되나? 불친절하더라고. 약간 불친절해요. 약간 다른 교단께 좀 더 친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헌법을 좀 보니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합동 측에는 입교인. 그래서 정확히는 무흠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 그래서 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무흠 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흠이 없는 입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입교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명부에 적힌 사람은 이제 무흠 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실은 편하게 등록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흠 입교인, 이거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등록교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게 아주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옮길 때는 임명증서를 가지고 양교회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년 안에 취소하면은 임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좀 깔려 있냐면, 교회에 이제 무흠 입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1년까지는 기간을 더 들어서 그 사람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1년까지는 어떻게든 좀 볼 수 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용 증서 자체도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상황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이전하는 사람도 적응하고 그 교회를 알아가고 그 성도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이동한다고 바로 등록교인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끝이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에 문제를 좀 삼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를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지난주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끝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 그의 신앙생활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후에 신자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한 지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인가라는 명부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이전할 때도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명부를 옮겨가서 다른 교회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면 그 들어온 사람은 어떤 모습을 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죠.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교제를 막 했어.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어. 이게 서브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고 누구랑 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고 나눠서 살아가고 콩 한 쪽도 나눠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삶과 아주 맞닿아 있는 더 속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그 성찬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세례를 받는 순간을 아주 모두가 기뻐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쓴 겁니다. 매일매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제, 들어온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누가 교회를 통치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러면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교회론을 하면서 좀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통치하시는 것, 하나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어지고 딱 한 번 나타난 이 얘기가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의 측면에서도 통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란 뜻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베드로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머리로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가 선택하는 걸 옳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의 말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내실 거예요. 어디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들이 그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교회 내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시고 전능하신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혹으로부터 그 교회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지켜낼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옥의 문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다. 한 명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뭐 이 교회는 사실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다 천상의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천상의 교회는 다 지상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상 교회에 있는 자들을 다 지켜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천상 교회 안에 있는 자임을 교회 안에서 계속 증명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증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통치에 순종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상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문제와 교회를 보호하는 문제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그 보호 안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냐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보호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할 때 그 통치를 행하신다와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통치로 인하여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하신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통치해 오셨어요. 처음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좀 배웠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순서로 주시냐면 너네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네들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지킬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계명을 줘요. 그래, 그러면 이걸 지켜봐. 그리고 다 준 다음에 또 물어봐요. 진짜 지킬래? 그러면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건데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치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킬 때 그가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세례를 베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줬으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통치를 하실 때 뭘로 하실 거냐면 말씀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되게 많이 나타나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성경 암송 69절 이런 데도 다 나오는 거예요.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면 성경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어.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걸 줬냐면 교훈하기에도 좋고 책망하기에도 좋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그래서 이 성경으로 어떻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야? 성경을 잘 가르쳐. 성경이 이래. 그러니까 배워. 주님께서 이 성경으로 너희들을 통치해서 너희들이 선한 능력을 가지게 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뭘로 통치해요? 말씀으로 통치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통치할 때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말씀에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 보면 성령님께서 조명하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주면서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살아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시도 하고 또 공급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로 어떻게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 안 계시는데 그럴 때 말씀을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너희한테 이미 허락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라. 거기에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수의 통치가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좀 스스로 혼자 배우는 것 같은, 혼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그렇게 또 놔두지 않아요. 실제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럴 때 더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현해내셨냐 하면은 직분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의 통치의 실제를 직분자를 세워서 그것을 가르치게 한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5장 17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함께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 장로를 세우셨어요.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그리고 가르쳐요. 이렇게 하라고.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교회와 장로를 같이 세워가는 거야. 계속 장로를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기 전에 각 교회들은 장로들로 세워져 있던 거예요. 장로를 필두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도 전체적으로. 네. 목사와 장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스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세운 게 바로 장로인 거예요. 장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 장로의 역할이 뭐였던 거예요?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그에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 잘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장로한테 주시고 장로한테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통치하는데 장로를 세워서 장로로 잘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보면 더 어려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장로들한테는 더욱 그리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장로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때도 그래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조금 나눠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대에 이름을 나눠서 말씀을 가르침을 수고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침에 수고해서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지금 장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가르치는 것에 힘써 가야 돼.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를 세운.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7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가르치는 장로들 다 모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라.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 다스리라고. 가르쳐진 복음과 진리를 잘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지, 교육에 잘 참여하는지, 개인 경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목사님 말을 잘 알아 듣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알아듣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다스리라고 하니까 권면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게 장로죠. 또는 잘못된 이단적 사설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배운 말씀대로 잘 적용해서 죄를 잘 피하고 죄와 잘 싸워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의 근처에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다스리는 장로들이 해 나가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교회에 세워서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고 수고하는 자들한테 더욱 그리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한테 더욱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통치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어떻게 해라 뭐 음성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 끌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통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목사와 장로를 이미 교회에 세워놨고 그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요.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모든 일을 사도들이 해 나갑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가르쳐진 말씀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사도들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 돈을 내놔서 나눠서 쓸 수 있게 하잖아요. 물론 거짓말로 하지만 판 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믿음이 좋은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나날이 말씀이 왕성하여 졌더라. 봉사의 직분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것을 집사한테 넘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통치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되게 중요하죠. 행정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통치해 나가죠. 그러나 말씀이 잘 세워지고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회자가 다 사도들이 다 하고 있다가 그래서 목회자가 오직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집사를 뽑는 거죠. 우리도 빨리 집사를 뽑아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에 한 가지 더 권징이라는 이제 권한을 교회에 허락하심으로써 무슨 일을 하냐면 죄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나갑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 있는 너희도 거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죄인 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죄가 있어서 화목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한 자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와 힘써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개인을 또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니네들 음행하고 있는데 진짜 이방인들도 안 하던 음행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가 니네 안에 있었는데 니네들이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 행한 자를,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할 자는 이미 판단하였다. 나는 너네들 떠나 있지만 내가 너네와 한 몸 된 자로서 그에 대해서 나는 이미 판단했다. 내쫓기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출교했다, 내보냈다. 근데 이것도 그를 위한 거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니네들 그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지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죄인된 모든 것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죄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묵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묵인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교회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권징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쫓아라, 그렇게 내쫓아라. 출교해라. 그게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권징함으로 죄와 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요? 작은 누룩 한 덩어리가 한 번에 퍼져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죄 하나가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로서 교회에 부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부임한 교회에서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말씀을 잘 변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어른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잘 섬겨라.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해요. 죄를 용인하는 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용인해서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물러난 죄에 대해선 다시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다시는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그래요. 그리고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져 나가고 교회의 분열을 낳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징함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흠 입교인, 교회의 정회원, 교회의 세례교인,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교육에 참석하고 그래서 세례교인 등록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안 나오니? 왜요? 통치를 받아 함께 예배하고 그의 통치를 들으려고 이 교회에 있는 건데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안 나왔을 때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예배에 안 나오십니까? 예? 빠지십니까? 이게 목회자가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실현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런데요. 왜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그래서 빠지는 사람한테 왜 빠졌냐고 물어보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5, 6년 전에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어요. 교회는 개인의 사람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죠. 통치를 받으려고 들어온 거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잘 서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마땅하게 그거에 대해서 건징할 수도 있는 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해요. 소중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소중한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잔소리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모여서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설교 제목을 나누는 거는 귀한 일이에요. 잘 못 알아들어도 교리를 배우려고 힘써서 금요 모임에 나오는 게 귀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직분자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를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긴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잘 순종하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막 교회 왕인 것 같고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부담스럽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혹여나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 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리 통치자로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요 하나를 못 해가지고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자신을 믿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면서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주님께서 대언자로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틀린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본질적 문제야. 목회자한테 본질적 문제.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보호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 지키셔야 돼요. 예. 여러분 끝내주는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예. 어디 가서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앞에서 말하셔야 돼요. 앞에서.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안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앞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존경하면서 돌보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뭐 존경하십시오 막 존경해서 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존경해야 그 말씀을 들을 거야. 너네들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잘못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모르십니까? 안 따르면 됩니다. 안 따르면 돼요. 다만 성경에 근거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적 경험이라던가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사회에서 내가 경험했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소신 같은 거 이런 걸로 밀어붙여가지고 목회자들을 밀어붙이면 안 돼요. 목회자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면 말씀을 근거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근거가 아니면 좀 더 잘 가르쳐 주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뭔가 그래도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잘 가르쳐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지만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성격이 그래요? 왜 이렇게 막 빨라요? 막 급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틀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멋있게 생기고 옷 잘 입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존경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죄와 힘써 싸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권징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인이 죄를 졌을 때 돌이켜 회개해야 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권징을 배울 때는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죄의 문제를 닥쳐왔을 때 그것으로 권면을 할 때 여러분 받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쉽지 않아. 뭐 하는 사람도 막 띠껍게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게 맞는 말이어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그 자리에서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그랬네 하면 막 변명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생각한다고 사람이 돌이키고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말을 세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또 막 변명하고 얘기하지만 돌아가면 또 생각한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도 하셔야 돼요.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껏 먼저 싸우셔야 돼요. 힘껏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죄와 힘껏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싸우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는 나름대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것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막 먹어요. 말하려다가 먹고 고치고 있겠지.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지. 막 하면서 한 10번, 한 20번 볼 때까지 막 얘기 안 하고 먹다가 한 번 얘기하죠.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겠니?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우고 목사 장로를 통하여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를 받고 그리고 죄와 힘써 싸워 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대상에 많은 교회에 대한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를 다닐 때 개인이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고르고 내가 소비자고 교회가 공급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교회에서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용했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 지켜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내고 내가 헌금을 내고 다니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그런 데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한 사람이 한 교회에 갈 때, 그래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닐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하여서 그 자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보낸 거죠. 내가 소비자고 내 맘대로 교회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돈 줘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운 것입니다.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여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자유함을 얻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에게 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께 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교회의 통치에 매이는 것. 그것 때문에 약간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약간 부담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텐데 옛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삶이요 가끔은 불편할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삶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